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욥의 대답에 대한 얘기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의 후반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언짢았을까요? 왜냐하면 친구인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음을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 마음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마치 교훈하듯이 책망하듯이 힐난하듯이 하는 그의 말이 그에게 매우 그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토로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 신세에 대한 토로, 자기의 상황에 대한 토로라고 할 수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 간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이 마치 이 땅에 사는 인생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더덥고 연약한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힘든 노동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힘든 노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에 개역 성경에는 거기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 군사적 의미, 군대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 또는 전쟁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위하여 징집된 군사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군사로 징집되는 겁니까? 일반 군사들의 경우는 첫째 노예들, 두 번째는 종들, 또 일반 평민들, 이런 자들이 징집돼서 항상 싸울 때 맨 앞에 가서 총알바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처지가 참 기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워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하고 싶다? 그래, 제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징집된 군사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전쟁에 매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참 절박하다, 또 막막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마치 품꾼의 날과 같다, 종들의 처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이 종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밤이 오는 거죠. 밤이 오면 비로소 그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쉼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품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품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당벌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품꾼들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저녁에 싹을 받는 시간, 얼마나 고마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품꾼이 기다리는 걸 뭐냐? 저녁 싹 받는 시간이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종이 저녁을 기다린 같이, 품꾼이 싹을 기다린 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것인데, 자기의 처지가 마치 그런 인생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한 불행한 인생들과 내 신세가 다르지 않구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이 잠시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달째 그 고통이 지속되고 연속되고 또 심화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을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더욱 답답한 게 뭡니까?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들의 경우는 밤을 기다립니다. 밤에는 그나마 쉴 수 있어요. 또 품꾼은 저녁이면 싹쓸 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보다 더 심란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예요. 왜냐하면 밤이 되어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 고달픈 밖에 없는 거예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밤이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가난하고 또 매인 인생이라 하더라도 잠시나마 저녁이 오면 쉴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밤이 되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 새벽이 올까? 이 밤이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내 상황은 어렵다, 너무 고단하다, 그런 정말 답답한 자기 상황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구더기가 마치 의복처럼 내 몸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더더욱 어려운 게 뭐냐? 6절 말씀이지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불행한 게 뭐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라고 하면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희망이 다 고갈되어 있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단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게 없다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참고 견디면 얼마 후에 내가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욥에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발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울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다시 알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금 볼 수 없다. 지금 나를 보는 자들이 다시금 나를 볼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지라도 그때는 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수울로 내려가는 자 같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자기 처소에서 또 나를 다시는 알지 못할 겁니다. 회복할 가능성, 과거에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그 절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울부짖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욥의 답변 또는 이 욥의 한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잊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금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영광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그게 없는 거죠.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실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공로, 이런 것으로는 이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든 사망, 절망, 심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 하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축복이시고 영광이시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 영광된 삶,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욥에게서 보여지는 건데, 욥이 위대한 건 뭐냐면, 또 욥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가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뎌내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탄 속에서 그의 한탄이 기도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보는 눈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욥에게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는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형편과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한탄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한나의 기도,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남편 앞에서 웁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 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때, 생각하옵소서, 이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욥처럼 울부짖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그리고 반드시 그의 눈물이 그쳐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욥에게서 참으로 귀한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에게 축적되어 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좀 잘 믿어보고 이제 믿음 좀 들어갔다 싶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려움 때문에 당신은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그에게 정말 축적되어 있던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믿음, 그것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오늘도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겪었던 어려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웠을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희들 역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